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다 마쳤고 어저께까지 마쳤고 오늘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들어가는데 디모데 전후서는 뭐라고 불리냐면 이 뒤에 나오는 디도서하고 합쳐서 그게 목회서신이라고 불러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다른 자기의 자녀라고 신앙의 자녀라고 했던 디모데에게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 여러분들 같이 이제 어디 팀에 소속돼 있거나 팀의 리더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사회적인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학교의 모임이나 이런 모임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에서는 이런 질서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의 이렇게 리더들이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렇게 써내려간 그런 서신이고 특히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이제 자기가 순교하게 될 것을 직감하고 거의 유언처럼 쓴 내용이에요.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신앙의 아들에게. 그래서 그걸 보고 교회 공동체 특히 교회에서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읽고자 이 시간 또 우리 귀한 친구들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그리고 마음이 조급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기대고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냈던 신앙의 아들에게 보냈던 그 사랑이 느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금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주일 읽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의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한 자와 어미를 살해한 자와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기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된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세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하시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들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은진이 읽겠습니다. 2장이요. 황은진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은진아. 네? 2장. 네, 잠깐만요. 2장 321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거기서부터 읽으면 됩니다. 근데요, 제가요, 네. 그 인터넷으로 전에 보내주신 거를 했는데요, 2장이 안 떠요. 그래요? 그러면 은진이 내일 읽자, 은진아. 그리고 하은아, 김하은님, 예은아, 조예은님, 네. 네. 예은아, 2장 읽어주세요. 예은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내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한 30초만 말씀 한번 다시 체크해 봅시다. 네, 짧은 시간이었는데 우리 주에 혹시 읽은 말씀 중에 기억나는 말씀 있니? 주혜야. 네, 저번이랑 좀 비슷한데. 읽어봐. 9절에서 15절이 1장? 2장. 양. 그 중에 좀 어떤 마음이 들었어? 말씀을 읽고.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뭐가 아닌 것 같다는. 여자가 조용히 살아야 조용히 돼. 해야 된다고? 그치? 이게 전에도 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당시에 이 교회, 이 디모데가 그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서신이니까 개인적인 서신이니까 교회에 주는 특정한 교회에 주는 서신이니까 그거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 그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견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교훈이냐 아니면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특정된 교회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에 대한 그 교회를 향한 그러한 교훈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분분한 의견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보다는 그 교회가 당면했던 문제들 그거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냈다라고 보는 것들이 조금 합리적일 것 같아요. 우리 예은이 한번 좀 나눠줄까? 1장 16절. 한번 읽어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 읽고 어떠한 마음, 어떤 생각이 들었어?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아멘. 그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감옥에 가지고 하고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서도 찬송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끝없이 참아주심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 후에 나의 모습 나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본보기로 보여준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1장 12절 말씀에 잠깐 나누고 싶은 건 이 말씀인데요. 후반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맡겨주셨고,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소용이 있냐? 여러분들도 크던 작던 간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여기셔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큰 역할도 있을 수 있고 작은 역할도 지금은 물론 다들 작은 역할이지만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고등부나 아니면 가정이나 아니면 학교에서나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권위나 아니면 지위가 있는데 그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선택해서 됐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찬양팀이나 아니면 워십팀이나 아니면 예배팀이나 이런 팀들이 결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생각해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되고 만약에 그게 나 하기 싫어서 안 해. 그리고 나 하고 싶으니까 할게. 이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을 약간 뭐라고 할까 무시하는 그런 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할 때 겸손함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나에게 이러한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작지만 이 일들에 감사하고 그리고 팀에서 내가 하는 게 없는데 이거 뭐 하지? 나는 뭐 하지? 안 나가 버릴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조차도 그 팀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칩시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손함으로 제게 허락해 주신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저에게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고백.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주님 모든 상황들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너무 잘해줘가지고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우리도 정말 죄인의 우등을 주님의 주권과 은혜하심을 인정합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저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고 가야 될 길을 맹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모임에 참여한 우리 귀한 친구들 마음을 생각을 이 시간 만져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저에게 저희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주신 고난의 순간이라도 그리고 감사한 순간이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이 시간에 인정합니다. 이 시간 처해 있는 곳 그리고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 만져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도 힘차게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